생각할 것이 참 많은 구절입니다. 성경 어느 부분이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그러한 요소들이 참 많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구절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청결하다, 순수한 것, 순수한 것, 순도 100% 그런 개념입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고 추구하고 이루고 싶은 그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여러분이 복 받았다 그렇게 믿고 복 받은 자의 그 기쁨과 삶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뭐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맥락에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그 복은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이겠죠.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에, 시드니로 간 게 제가 1991년 3월 달에 갔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그 해 10월 달에 가족을 데리고 다시 갔습니다. 큰 애가 4살, 작은 애가 2살 반. 그래서 거기서 청년들을 사역하고 이래 하면서 운전을 배웠습니다. 차가 없이는 거의 이동하는 게 어려우니까 운전을 배웠습니다. 교회 차로 운전을 배웠으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종류의 차를 봉고라 그랬고 거기서는 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고를 가지고 운전을 배워서 면허증을 따고 이걸 운전을 합니다. 초보 운전이니까 배운 매뉴얼대로만 운전을 하는 거죠. 이게 초보의 특징이죠. 이제 이 운전을 하면서 경륜이 붙으면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이런 기술들이 자꾸 쌓이겠죠. 초보니까 매뉴얼대로. 가족들을 태워서 시드니에서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로 운전을 해서 갑니다. 이제 운전하는 기쁨도 있고 뭐 이러니까 운전을 해서 이제 가는 거죠. 쭉 가는데 캔버라 도시로 넘어가려면은 산을 하나 타고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산기슭 쭉 이르렀을 때에 비가 막 쏟아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산기슭에서 이제 올라가니까 안개가 쫙 끼면서 그리고 비도 오고 그리고 캔버라 그 산을 넘어서 캔버라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은 시드니 그 호주에 눈이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스키를 즐겨요. 스키를 즐깁니다. 7월, 8월 되면은 거기는 그쪽이 겨울이니까. 그럴 정도로 거기 이제 기온 차가 심했는데 그 산을 이래 올라가는데 안개도 꽉 끼고 그리고 비도 막 쏟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 운전의 매뉴얼은 알지만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하고 차 안하고 공기 차이가 막 나니까 안에 김이 확 서리는 겁니다. 앞에 창이 안 보이니까 옆에 앉은 아내는 휴지를 내서 내 앞에 막 닦아주고 그리고 조심조심 이렇게 가는데 아무래도 이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이 창문을 열어서 보니까 낭떠러지 기슭에 바퀴가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
딱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갔으면 그냥 이쪽 앞바퀴 이렇게 쳐지면서 아주 막 그 낭떠러 굴러 떨어질 그런 위기였어요. 딱, 뭐 거기서 멈춘 겁니다. 차 안은 밝았습니다. 차 안은 밝았고 애들은 좋아서 노래 부르고 저것끼리 게임하고 내가 아내 얼굴을 볼 수 있고 아내는 내 얼굴을 볼 수 있고 돌아보면 아이들 얼굴 다 보이고 차 안은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차 밖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1초만 더 움직였어도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경험과 조그마한 머리에서 나오는 우리의 지식적 판단,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주는 느낌, 열정,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던 조치는 휴지 조각 찾아가지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닦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 안 됐습니다. 닦으면 금방 김설이고 닦으면 금방 김설이고 그 다음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앞이 안 보이니까 멈춰야 됩니다. 저는 거기 멈춘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 거기서 가만히 볼 때 이 뭔가가 있을 텐데 이럴 때에 안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저것 막 만져봅니다. 그래 보니까 거기 에어컨 그것과 함께 송풍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가 아니고 이것저것 막 만지다 보니 그게 된 겁니다. 그만큼 초보였습니다. 운전에. 차를 만져본 게. 그래서 송풍이 나오면서 쫙 되니까 이게 그 차 안에 김을 싹 사라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켜고 밖에 와이파이를 돌리고 그러면서 쭉 가니까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실내의 평온한 분위기와 즐거운 분위기를 듣고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지금 해법은 바깥이 보여야 됩니다. 길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청결한 유리가 필요합니다. 운전하는 저의 시야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깨끗한 이 유리가, 이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걸 확보하는 게 해결입니다. 안에서 우리가 다 보이고 즐거우니까 괜찮아, 힘내, 조금만 참아, 얼마든지 파이팅,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절벽 낭떠러지 바퀴 딱 앞바퀴에 걸려 있도록 만드는 이 상황인데 거기서 해결은, 그 상황의 해결은 앞이 보이는 청결한 유리, 이 시야를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상황을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60 중반까지 살아봐도 시간을 그만히 보낼 만큼 인생의 다양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경륜이 쌓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보다 연수가 작은 사람보다 오래 살았을 뿐 그렇다고 해서 지혜를 만드는 꼭 필요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잘 스스로 학습을 하여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때로는 연장자들 앞에 막 대어들고 무시를 하게 되는 것,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삶의 상황을 만나서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세요? 문제 파악을 어떻게 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편끼리 또는 가족끼리 아니면 평소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괜찮아, 힘내, 어떻게 차 안의 분위기가 평온했듯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지금 바깥에 있잖아요. 문제는 지금
내일이 내게 다가오면은 그 내일이 준비되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걸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안에서 힘내,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뭐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뭐 감정의 위로를 받고 지식적 납득이 될 수 있는 이론 하나를 가지고서 뭐 사상이랍시고 그게 안주하면은 내가 괜찮은 거로 또 자부심 일어나고 그게로 문제가 해결이 된 건 아니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낭떠러지 굴러 떨어지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1992년도에 겪었던 그 사건, 아찔했던 그 사건에 비교해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 말은 내 가는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차 안에서 송풍기를 틀어서 안에 끼어있는 김이 확 사라지는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 그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정리를 하는데 좀 쉬울 수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면에서 가룟 유다는 깨끗하고 아싸라하고 그리고 자기 논리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빨랐습니다. 진로 결정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그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이야기 알죠? 이 부부도 참 열심히 살고 부부 간에는 금슬이 좋습니다. 그 차 안의 분위기가 좋았던 것처럼 금슬이 좋고 언혼이 잘 맞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부부 생활의 바깥에는 뭐가 있었느냐? 명예와 자기 것을 지키는 것, 이것에 있어서도 부부는 일심동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바깥의 길을 보고 그 길을 향해서 부부의 삶을 계속 전진시켜 나가는 그 수단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얘기 알죠? 부자 청년이 진지하게 찾아왔습니다. 참 경건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중심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 일편단심의 분위기가 보일 정도로 예수께 진지하고 겉으로 볼 때는 겸손히 예수께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정말 그 예수를 존중해서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재산, 이걸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아니하면서 그것은 그대로 지키면서 의인이 받는 영생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그의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는 의인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청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알죠? 참 열정적이었고 의리파였고 겉으로 볼 때는 정의감이 넘쳐서 똑똑 부러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그들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의롭고 활동하고 화끈하다고 해서 마음이 청결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마음은
무엇으로 꽉 끼어 있었습니까? 출세욕입니다. 직장으로 치면은 승진하는 수단으로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교회를 뭐 열심히 하고 어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한 사도행전을 강해할 때에 사도행전 8장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 봤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거돼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사마리아에서 아주 경건한 자와 의인의 행세를 하면서 영향력을 상당히 끼치고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 얘기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자기도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표현을 말하면 빌립이 하는 전도 집회 갔다가 부흥회 갔다가 지도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만히 보니까 시몬이 그리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 해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요즘 보면은 이 프리랜서로 자기 비즈니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로 파고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대형 교회들을 가가지고 보면 예배 드릴 때도 아주 일단 사람들 눈에 띄어야 되고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고는 식사할 때 꼭 명함 돌리고, 그죠? 그래서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뭐 조금씩 뭐 헌금도 하고 좀 눈에 띄는 봉사가 있을 때 막 나서서 하기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그거는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봉사가 아니고 뭡니까?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팔고자 하는 상품 이것에 대한 마케팅 전략으로서 경건의 옷을 입는 것이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 가지고 이 대각성 운동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그걸 확보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기도하고 요한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막 선포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겨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시몬이 이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지는 막 대잡고 흔들고 밤새도록 막 구다고 해도 귀신도 안 나가고 이랬는데 이 뭐 또 하니까 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다 싶으니까 뭘 합니까? 돈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내게도 나도 그 은사를 능력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 합니다. 그 딱 본심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즉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게 그 시몬이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이 전거되고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할 이때에 시몬도 그 무리 속에 있고 같이 뭐 그래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모양새는 그리스도인 같고 거듭난 것 같은데, 그래서 할 것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은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투시의 능력으로 꿰뚫어 본 베드로가 보니까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안 고치면은 그렇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욕심을 버렸다. 그런데 보면은
엄흉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을 비웠다, 이제 마음 바로 잡았다 그래 한데 예를 들면 지 성질을 아직 못 버렸습니다. 그거 딱 건드리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마음에 예를 들어서 다 비웠지만은 아직 지 성질대로 하는 것은 못 버렸습니다. 청결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리 말합니다. 나는 이제 원한을 버렸다. 묵은 감정 다 버렸다.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거 다 부질없는 줄 알고 이제는 미워하지 않는다. 다 버렸다. 그런데 온순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 온순한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여사로 합니다. 그걸 못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수련을 한다 뭐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뭐 자기 성찰을 하고 그러다 보니 뭐 현대 지성인들의 그러한 폼을 잡으면서 마음 수련하고 하는 게 요즘 뭐 인문학 이게 아주 유행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유행 타고 인문학 관련 책들 몇 권 읽고 사색 몇 번 하고 뭐 어느 사상에 납득이 됐다고 해서 오만을 떨면 안 됩니다. 정말 크게 우사당합니다. 크게 우사당합니다. 그렇게들 그래 합니다. 그래서 마음 비웠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것으로 마음이 청결해졌습니까? 아니죠.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를 쓴 그래서 르네상스와 지금 인문학에 꼭 다뤄야 될 그러한 분야 중에 하나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는 그리고 오디세이 또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 투키디데스가 쓴 헬레폰네소스 전쟁사 또는 키케로가 쓴 뭐 그런 교육 플라톤이 쓴 국가 뭐 이런 것들과 유사되어진 것 이거는 다 고대의 것들입니다. 이런 걸 읽으면서 자기 마음 수련을 하고 생각을 정리를 하고 뭐 그래서 인간의 존귀함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사람 대하는 것을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상과 이론 그럴 때에 그 분야에서는 세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냐? 호메로스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쓴 일리아드, 그 일리아드의 주제적인 캐릭터는 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트로이 전쟁이 주된 얘기로 다루어지죠. 오디세이, 이것은 방황입니다. 후회입니다. 그죠? 그 주인공 오디세이, 영민하고 용감했다. 그 캐릭터로 나오는 오디세이. 그래서 리더십은 탁월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마음이 청결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재발견을 한답시고 그리합니다. 그리고 또는 종교의 옷을 입고 철학적인 사색을 하면서 수양을 하고 수련을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합니다. 그러나 남은 건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나도 극복할 수 없는데 나를 극복하면 내가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하는 이 이론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나를 극복합니까? 그러다 보니 더욱더 내 자아는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하기보다는 내 자아를 지켜내는 이런 처세술에 대한 철학적 이론과 사색과 숙고만 가득해지게 되죠. 이런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고 또는 지성적으로 세련되었다라고 해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깨끗하고 정결하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로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죠? 죄를 규명하고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판사가 다 깨끗하고 반듯한데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 이 엄흉함 그리고 엄흉함을
만족하는 이 방식, 그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의 엄중한 생활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판사를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종교를 가지고, 인문학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도덕적 수양의 정도를 가지고 나는 마음이 청결하다. 오만입니다. 크게 수치를 당할 함정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마음 청결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걸 오늘 읽은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휴지로 아무리 닦고 청결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나는 청결하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 노력을 하지만은 바깥을 볼 수가 없으니 벼랑으로 끌고 가고 있는, 온 가족이 몰사할 수 있도록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내가 열심히 뭔가 청결하기 위해서 뭐 인문학을 읽고 사색을 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해서 나는 청결하다. 이게 얼마나 스스로 자살골을 넣는 오만이고 어리석음이냐 말이에요. 청결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청결하다 말하려면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이것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리가 깨끗하다 하면은 비 오는 날씨도 그럴수록 더욱더 바깥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운전하는 조건에 맞는 앞 유리를 가졌다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다시 말해서 그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엄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간히.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강하게 품고 어느 때가 되면 이게 꼭 숙취, 가스 올라오듯이 이게 지 삶과 성격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덕은 그것을 못 고쳐냅니다. 인문학은 그것을 못 고쳐내고 오히려 합리화하는 이론으로 자꾸 보관함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걸 고쳐갑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그걸 고쳐갑니다. 꼭 차 안에서, 바깥은 벼랑에 한 걸음 딱 남겼는데 차 안에서는 괜찮다, 팽있다, 무슨 게임하면서 재미있고 노래 부르면서 흥을 돋우고 뭘 재미있고, 바깥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은 문제가 보입니다. 이 문제를 고쳐야 내가 허망한 인생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고쳐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생활을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한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차근차근 고쳐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게 변해 간다는 거죠. 거룩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일하듯이 나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 우리 이걸 보고 순종이라 그러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금 더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남편이 지 나름대로 아내를 사랑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내의 형편과
아내가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것과 그리고 아내의 자존감과 명예를 세워주는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그거는 남편이 자기 도 닦기 위해서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못된 남편이면 그걸 핑계 삼아서 아내를 더욱더 구박하고 약점이 보일 때에 그걸 가지고 완전히 뭉개버리는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또는 내가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러나 그는 당신의 충족을 위해서 한 당신 방식의 사랑이었지, 아내의 명예와 아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과 아내의 회복을 돕는 것을 위한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끝에 상대방은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듯이, 그 사랑을 베풀듯이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하여서 그것에 합당한 나의 처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듯 나 또한 그것을 감수해내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자기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눈에 여호와 이레가 보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보이고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을 본 것이죠. 예? 모세가 절박한 위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오합지졸 약 250만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나갔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변심한 바로가 보낸 전차 부대가 확 질풍노도처럼 달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 지팡이를,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그게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해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논리로 따지지 않고, 감정으로 반박하지 않고, 그리고 지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서, 그런 게 지 부패한 양심대로 했으면은 지 체면과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장렬하게 싸우면서 영웅의 죽음을 죽겠죠. 그래서 지는 부끄럽지 않겠으나 문제는 뭡니까? 해결되기보다는 모두가 몰살하는 거죠.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더 내미니까, 이게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그때의 처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뭡니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 없던 히브리 민족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걸어서 건너가고, 쫓아서 들어오던 그 애굽의 전차 부대는 다시 물이 덮이면서 몰살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순종할 때에. 다윗이 여러분 욕정을 못 이겨가지고 엄흉한 짓을 했죠. 그래서 우직한 충신의 아내를 강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숨기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거짓말도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아예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이 업무를 꾸며서 거의 완전 범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그 죄를 덜추내고 지목했죠. 이때에 다윗이 가타 부타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대로 시인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하고 보면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듯 자신의 이 엄흉함,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엄흉함과 이 욕정을 즐기기 위하여서는 거짓말이고 살인이고 이것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엄흉함이 지 중심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청결하지 못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혹하게 회개를 하죠.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는, 다시는 그런 것에 종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다윗이 그 악순환에서 자신의 그 성향, 엄흉한 성향, 이것으로부터, 이것이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고리를 끊고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느냐? 도 닦아서가 아니고, 수양해서가 아니고, 인문학적 사고와 그런 지성과 그런 사상에 내가 편입해서 겉을 꾸미는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당신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희생을 하듯, 나 또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것에 합당한 처신을 죽음에 이르는 것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완전히 지옥 언저리까지 갔잖아요. 고통으로 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버티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이 입을 꼭 단속을 하면서 힘은 들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급할 때에 만들어지는 논리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최종적인 것을 꽉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욥기 36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경급 중에 있는 욥이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연으로 보여주시죠.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욥이 완전히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딱 보면 욥이 한 차원 쑥 높은 단계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들어서 사세 끝에 동의가 되어지는 감동으로 알아왔는데, 성경도 눈으로만 읽었는데, 그리고 논리로만 이해를 하고 그 이해 속에 납득이 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해서 내 스스로 수공을 만들었는데, 그것만 해도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얻어서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는 마음이 청결할 수 없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신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것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분명한 자기 삶의 팩트, 사실이 되어 있는 이것, 그리고 이 비밀이 무언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청결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귀로만 들을 수는 있으나, 귀로는 들을 수 있었으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때 안 보이면 낭떠러지, 인생 낭떠러지 공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거였잖아요.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욥기서 1장에서부터 35장까지의 그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36장도 그 방식으로 뭐 욥이 끌고 나갔으면은 그냥 허망한 인생으로 낭떠리 공두박질 치고 말았을 거예요. 논리의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줄 때에 욥이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보였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방향이 다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욥기 42장, 욥기 그 책을 대미를 장식하는 그 내용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할 때에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 이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빌립은 머리가 비상했어요. 아주 논리적이었어요. 그리고 지 할 일을 지가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그 단계처럼 귀로는 예수를 잘 듣는데 논리적으로는 잘 수긍이 되고 감정적인 어떤 조합도 잘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아직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 언제나 욥에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욥이 작심하고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예수님, 당신이 계속 아버지를 말하고 그리 하는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게 듣고 보고 배웠는데 그러고도 너는 아직 하나님을 못 봤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가르치신 것, 이것에 대하여서 빌립은 귀로는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막 99% 집중을 하고 순수했으나 그 중요한 1%는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지 논리에 맞도록, 지 정서에 맞도록 지가 예상했던 그 틀 안에, 꼭 예상 문제집 안에 들어오는 출제 문제이듯이 그걸 보듯이 지 예상 안에 들어오는 그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증명하겠다는 이게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 토픽은, 소재는 좋은지 모르나 방식은 자기 자신의 사심입니다. 사심과 선입관을 가지고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목적은 간절한지 모르나 이게 틀린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앞 유리창에 끼어있는 이 자기 자신의 사심이라는 이 김서림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과 하시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분명히 보아야 될 그것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 그것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빌립의 사심, 빌립의 편견, 빌립 자기 자신의 선입관, 이것을 못 버렸습니다. 그걸 버리고 보았다면 뒤에 빌립이 그걸 보게 되죠. 그걸 버리고 그걸 보았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가르침을 듣고 하시는 일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즉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으되 아직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렸죠. 왜 그렇게 헛된 짓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라. 세상 죄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사심이 있고 빌립도 사심이 있고 99%는 다 예수의 사람 같은데,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지워주기 위하여서, 꼭 제가 운전 초보자인 제가 차 안에 있는 시설과 시스템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고 나가서 나중에 송풍기를 찾아서 하듯이 그 송풍기와 같은 그걸 피워서 그들의 마지막 남은 사심을 없애고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죠. 제자들이 이걸 보았습니다. 보고 난 뒤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거듭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들이 살아야 할 삶을 찾았고 그 삶을 위하여서 기꺼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운 바,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꺼이 사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찾게 될 것이며 그 인생을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될 것이며 그 길을 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알고 보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그래서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자기답게 사는 것,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나답게 살아서 부끄러움이 없고 억울함이 없고 후회할 것이 없고 둘러대기 위해서 변명하느라 궁리할 것이 없는 그 인생, 꽉 찬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때 이런 인생을 살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시는가를 귀로만 듣되 아직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넉넉히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보며 거듭났습니다. 파멸의 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언저리에 걸려있는 그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겠죠.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고 눈이 열려서 그 죽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그걸 보면서 예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